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73페이지쯤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헌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제목은 참된 믿음의 증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사망 선고받은 자와 같이 고난에 처하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굴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면 우리의 삶은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고 주님을 신뢰하고 산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요 전부가 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결코 손해보는 게 없어요. 우리가 누릴 걸 믿음 생활 때문에 못 누리는 거 없어요. 죄만 못 누리는 거죠. 죄된 생활만 못하는 것이지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분복을 누리는 데에 우리가 못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참 인생 재미없게 살 것이다, 손해보는 인생이다, 이러한 피해의식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반대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적인 축복을 상실했잖아요. 병들어야 되고 늙어야 되고 죽어야 됐어요. 그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안타깝게 우리가 여기는 부분이잖아요. 주님을만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불행은 없었겠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손해보는 거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풍족한 삶이다? 정반대예요. 자, 앞전에 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앞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앞전에 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뭐 나만 생각 안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생각이 안 나네. 생각 안 나는 거 그냥 넘어갑시다. 예? 중매인, 그건 고압전이고요.
흰옷 입은 자. 흰옷 입은 자.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는 것이고, 흰옷 입은 자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서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처녀로 단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다,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이기는 삶, 세상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그런 삶이 바로 이기는 삶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참된 믿음의 증표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이 참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게 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스스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에 대한 착각,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식으로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구원받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이 뭐냐? 그걸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존재하는 데는 생명이 필요하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걸 보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모님이 운전을요, 여기 이렇게 우리 교회 승합차를 끌고 이 산까지 올라오고 그러는 거 보고 많은 분들이 사모님 운전 잘하신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나는 함양면허증이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 험한 곳도 이렇게 잘 올라오시면서 왜 함양밖에 운전을 못 하실까 궁금해해요. 근데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함양만 벗어나면은 앞에서 오는 차가 꼭 날 와서 들이받을 것 같아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괜히 지나가는 사람을 의심하는 거예요. 저 차가 날 와서 들이받을 것 같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내가 괜히 피하는 거예요. 움츠러들어서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지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이처럼 거짓된 믿음이 있어요. 저는요, 높은 데 올라가면요, 현기증이 나요. 못 쓰러지는 것 같아요. 건물도 쓰러지는 것 같고, 다리도 쓰러지는 것 같고, 높은 데만 올라가면 뭐가 쓰러지고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전 높은 데는 못 올라가요.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고공에서 빔에 앉아가지고, 참새들 모양 앉아가지고 도시락을 까먹고 있더라고, 이러다가. 나 그거 보니까요,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심장을 가지고 사나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은 육체가 존재하는 데는 생명이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인생을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지킬 때에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보지 않았습니다. 지옥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주님은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의 다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그날이 바로 모든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 때는 때다 라고 우리는 믿고 종말론적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가보지 아니하고 지옥은 가보지 않았지만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는 사람, 갖지 않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건 거짓된 믿음이지요. 이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내일,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기고 삽니다.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그들은 후회하더라도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그냥 멸망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행위를 낳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가 반드시 맺게 되듯이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반드시 나타나고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는지, 천국 가실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 가실 수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정말 맞는 건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확신하는가? 한번 여러분이 곰곰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요. 우리는 모세가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의 백성들과 고난을 당한 것이라든가,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산 것과, 더 올라가서 노아 시대 때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이 행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지만은 그것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러한 근거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믿지 않으세요. 우리의 고백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에 구원받는 그 믿음으로 인한 어떤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느냐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행위가 따를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꿔서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네가 참다운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 참다운 믿음의 증표가 따라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은 가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믿음의 첫 번째 열매는 참 믿음의 열매는 회개예요. 회개. 이 회개는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때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믿어라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믿음보다도 앞선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어라고 얘기하지만은 회개함 없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안 하신다?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다운 구원의 믿음은 회개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네가 회개했느냐? 네가 믿기 전에, 나를 믿기 전에 회개를 했느냐? 이거를 묻는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랬어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지요. 구원받는 회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한 자가 구원받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 예수 믿을게요, 하나님 믿을게요, 이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구원의 시작은 회개에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근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의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의 죄와 모든 이방인들의 죄를 거론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치 않고 있다는 거지요.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게 뭐냐? 회개치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자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거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접 심판, 인심판, 나팔 심판을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주 그냥 큰 고통을 당해요. 큰 고통을 당해요.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회개치 않는다. 그게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이에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치 아니하고 더욱 우상을 섬기고 죄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장 9절에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더라. 극한적인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고 도리어 그분의 이름을 회방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마지막에 마귀를 위하여 준비된 지옥에 갈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지옥에 그들도 처하게 되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 장로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갈 거라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한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이 구원주로 보내신 메시아를 그들의 손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며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저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능력을 행하는 경험과 그가 예수님의 행하는 말씀과 모든 기사와 이적의 표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팔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확신을 했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안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를 보세요. 저를 똑바로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주님이 주신 믿음이고 주님이 원하는 믿음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회개하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회개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회개?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자신을 목적으로 삼고 내 기쁨, 내 행복,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힘을 가지고 살아온 것. 내 이름이 높여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인생을 살아온 이 자체가 영원한 멸망을 받는 죄였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도둑질은 안 하고 남에게 살인은 안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오고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내 맘대로 살아왔구나. 이 죄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가야 되는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여기서 돌이킨 적이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느냐? 여러분에 대한 주권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께로 주권이 돌아갔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 이렇게 돌아섰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 살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아요.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졌냐는 거예요. 내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졌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천국 가는 건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승진자라고 다른 사람보다도 아주 우월하게 탁월하게 만사형통하는 삶을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예수 믿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목적이 나 잘됨에 두고 있잖아요. 이건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나 잘됨에 두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나 잘되고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건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이죠. 자기 믿음. 그런 믿음 가지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착각이에요. 천만에요. 분명히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내가 사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형통하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건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회개하셨는지 돌아보세요. 왜 조금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안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 삐집니까? 여러분의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갖습니까? 예배를 생색내고 드리잖아요. 하나님 나 예배 드려줬지요? 그러니까 일주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나 11조 했지요? 그러니까 나 경제 책임져 주세요. 거래하는 거지 그게 믿음입니까? 귀신 딴지를 섬기는 사람들이 왜 귀신을 섬겨요? 자꾸 해코지하니까 야 제발 좀 나 해코지하지 마라. 이거 줄 테니까 먹고 떨어져. 그러면서 귀신을 섬기는 게 귀신 섬기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귀신을 받드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내게서 떨어져라. 그래서 이사를 가도 손 없는 날 귀신이 놀러간 날 이사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서 예수를 믿는 것은 회개치 않은 신앙이에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셨는지? 회개치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두 번째, 열매예요. 열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 열매를 보고. 요한일서 3장 1절을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그러나 세상에 우리를 몰라보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뭔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그분처럼 변화될 장래에 자기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지요. 바라는 것. 도대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뭡니까? 이 바란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대하다, 희망하다, 바라다, 기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대하다, 희망하다, 바라다. 우리 믿는 사람이 뭘 바라는 겁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흰옷 입은 자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모습은 연약하고 지금의 내 모습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많지만은 분명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반드시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은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향을 따라 내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런 열매가 반드시 맺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나무를 주님께서는 찍어버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열매가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것은 소출을 얻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 걸 보니까 이 나무는 가짜로구나, 이 나무는 찔레와 같은 거로구나, 이 나무는 불에 들어갈 나무로구나, 그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가 뭐 좋은 성품으로, 뭐 좋은 행위로, 선한 행위로, 착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니에요. 그런 착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줄 압니까?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내 믿음이 옳다고 하는 거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해요.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일하고 예치기 들고 풀 깎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니까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칭찬해야지,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게 의도된 모습으로 하면 그 행위는 가짜라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냐? 내 안에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자연스럽게 행하여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거예요. 겸손하려고 겸손하는 게 아니에요. 참으려고 그냥 이를 갈고 그냥 참는 게 그게 참 인내가 아니에요. 온유하려고 온유한 척 속에선 부글부글 끓는데도 그냥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때문에 온유하고 주님 때문에 겸손하고 주님 때문에 나의 삶이 모든 사람을 궁일이 여기는 삶이 되어지고 사랑과 친절과 섬김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구원받는 그 참믿음을 통하여 나오는 게 진짜지, 내 믿음이 진짜인 걸 보여줄게 그래서 하는 건 그건 의도된 행위로서 가짜라는 거지요. 야고보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어찌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육체를 따라 사는 쓴물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살게 되어지는 단물만 나오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잘 자라고 계십니까? 나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이거는 얘기하지 마세요. 나 교회 잘 다니는 거 가지고 예배 시간에 잘 빠지지 아니하고 다니는 걸 가지고 나 믿음 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생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보면 그냥 애들이 쑥쑥 큰 거와 같이 그렇게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안 자란다는 것은 안 자랄 수도 있다는 것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겨자씨만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조알보듬도 적어요. 그런 적은 씨지만은 거기 생명이 있으니까 그 나무가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새들이 우거질 수 있는 2, 3m가 되는 큰 나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은 크고 작음에 있지 아니하여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걸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 나 믿음 잘했어. 물론 그것이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게 믿음이 자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안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혼내줄까 봐 겁이 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배는 믿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뭔가 얻어내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나의 경배의 대상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을 감동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가짜 예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런 믿음도. 근데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뭔가 얻어내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믿음은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어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은 내가 스스로 갖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그게 열매 맺는 생명의 믿음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솔직하게 보세요. 왜? 참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들어도 지옥 갈 수 있으니까요.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했느냐, 열매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는 걸 보면 얼마나 이쁘고 대견스럽고 기쁩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의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세 번째로는 순종이에요. 순종.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순종으로 방주를 짓게 된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방주를 지을 수가 없지요. 120년 동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노아는요, 형제들도 많았어요. 조카들도 많았어요. 부모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형제들도 많았고 조카들도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지은 사람은 그의 가족밖에 없었어요.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 형제들과 그 조카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형은 와서 아이 동생 지금 뭐 하는 짓이요? 우리 식으로 하면 명절에 모여가지고 명절에 이제 맛있는 거 같이 먹고 동생 지금도 뭐 배라고 하는 거죠? 아니 왜? 그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아마 추석 때 만나기만 하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조카들도 와서 그랬을 거예요. 삼촌, 아니 지금도 그걸 지어 여태까지 그걸 짓고 있어요. 벌써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 100년 동안 삼촌은 맨날 나무 베다가 배라고 하는 희한한 걸 만든다고 평생을 보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멸망받는 거, 노아 홍수 때 아말렉 멸망당할 때 왜 죄 없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느냐 이렇게 항변하여? 근데 보세요. 죄 없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그 아이들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건 조롱하고 멸시했다니까요. 그 방주 짓는 일에 협력한 사람은 노아 가족밖에 없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방주를 짓지 않았고,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 언제 입증이 됐느냐? 홍수가 날 때 입증이 됐어요. 120년 동안은 노아가 어리석은 자가 쳤지만은 홍수가 나기 시작, 비가 오기 시작할 그때에 비로소 노아가 옳았고 노아를 조롱했던 자들이 잘못됐다는 게 그때야 드러났어요. 언제? 심판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보고 다른 사람이 어리석다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명절에 무슨 예배야 예배. 식구끼리 좀 모여서 오붓하게 좀 놀지. 교회 간다라고 하면 저 예수한테 미친 저 자식,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지요. 그러나 마지막에 심판 때, 그때는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이 입증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자기들이 오판했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믿음이 거짓되다고 하는 것을 그때에 그들은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참다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으면 순종하고, 순종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순종하면은, 안 하면은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아닌 것이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 아니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제가 현대어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이에요. (3장 10절)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건 누구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나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구원받은 게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다. 구원받은 참믿음의 증표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16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일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17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형제를 돌보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요,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하십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내가 말하겠다. 의로운 일을 하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참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이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아무리 좋은 얘기 말이 한다 할지라도 의로운 일과 상관없이 불의한 일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귀의 백성이다. 마귀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건 열심히 돈 벌려고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뭐예요? 열심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참믿음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자리에 이르려고 합니다. 힘 있는 자리에 왜 오르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을 도와주려고요? 반대잖아요. 힘 있는 자리에 서서 군림하여가지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인기 끌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높은 자리에,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들지,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몇이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나를 사랑하며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참 구원의 믿음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기주의로 살고 여전히 탐욕적으로 살고 여전히 내가 이익이 되면 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안 한다는 이러한 모습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이면은 분쟁이 있을 수 없어요. 다툼이 있을 수 없어요. 나는 목사들이 많이 지옥 갈 걸로 난 압니다. 목사들이 지옥 많이 갈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고 아마 떼거지로 갈 거예요, 목사들이. 왜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 보면 얼마나 쌈박질을 많이 하는지 몰라. 목사님들이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회의하면서.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싸울 일이 없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설교는 번지르르하게, 그 설교는 가짜예요. 그 설교는 가짜예요. 그 설교가 참다운 믿음에 근거한 설교라고 하면은 그렇게 회의하면서 싸울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오래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함이 내 인생의 근본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기주의로 탐욕주의로 살아간다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지옥 갈까 봐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주님 때가 돼서 부르시면은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 참 믿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바울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의 참다운 믿음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를 세우려고 그럴 때에 시험을 해보셨대요. 자다가 한두 시쯤 말도 안 되게 전화를 해가지고 심부름을 시킨대요. 에? 그러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장로 자격이 있네 하고 장로를 시키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목사님이 시킵니까? 이게 목사님 이게 망령이 들었습니까? 치매가 걸렸습니까? 이런 사람은 이건 틀렸어.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 어떤 분이. 나는 그만한 용기는 없어. 에? 분명히 참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참 믿음. 네. 우리 고향의 어떤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이야. 세상에 못 하나 박을 줄 몰라. 못 하나. 못 하나 박을 일이 있으면은 집사님 하고 전화해. 못 하나 박아달라고. 그러면 그 양반은 언제나 부르면 또 가가지고 못 하나 박아줘. 아이고, 못 하나 박아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못 하나 박아달라고 가서 박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땐 깝깝하더라고, 둘 다 그냥. 근데요, 그분이 우리 같은 이씨 집안인데 장로가 됐는데 참 그분의 세례를 받으면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고 장로가 돼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장로직을 감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한테 잘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참믿음이라고 하면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리라 할지라도 베드로가 가서 순종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못 박았다, 뭐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 회개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나 지금이나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까 생각해 볼 때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참믿음이 뭐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뭐냐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깊이 자신을 성찰해 보며 내가 만든 믿음에
신뢰를 갖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일에 저희들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